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누구를 들어서 증언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을 들어서 공회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나세요? 요셉을 들어서 변증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자기의 가족들로부터 미움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받는 거, 버림을 받는 거,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버림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함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히브리인 중에 애굽에 사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애굽 왕이 그를 너무 신임하고 너무나도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에서 살도록 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될 때 처음에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거든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몇 명이 되었을까요? 성인 남자만 60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200만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 것이고 크게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낼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200만의 국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족속이 아니라 국민이 된 거지요. 한 나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 땅에 실현되고 성취됨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다스리면서 요셉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셉도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애굽 왕도 바뀔 것 아닙니까? 근데 애굽의 새 왕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고 예전의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막 커져가니까 이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예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돌 굽는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학대를 하고 괴롭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막 아이들을 너무나 잘 낳는 거예요. 몸도 튼튼하고 막 아이를 가지면은 유산도 안 하고 막 쑥쑥 아이를 막 잘 낳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고 더 큰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저렇게 힘이 세고 아이들을 저렇게 잘 낳나. 애굽 왕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산파를 부르는 겁니다. 산파가 바로 십브라와 부하인데 그를 불러다가 이제부터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산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여기 보니까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산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악을 저지르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십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의 말보다도 여러분 애굽 왕이 얼마나 여러분 권세가 높습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왕 아닙니까? 그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누가 거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십브라와 부하는 그 애굽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낙태를 허용하러 법으로 허용하라고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낙태를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그렇게 허용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 존중입니까? 나는 마음대로 즐기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생기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인권이고 이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낙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를 법제화해가지고 아예 하나님 말씀을 그냥 죄를 무마시켜버리는, 죄를 합법화시켜버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학대하며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는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학대하는 자는 또 속이는 자는 결국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대로 우리가 지금 심는 대로 거둬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행하면 결국 그 죄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느냐 나중에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학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믿음을 심고 여러분
기도를 심고 우리가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지금 우리가 뿌리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뿌려야 될 때요. 믿음으로 뿌려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뿌리지 않고 심지 않으면 내일, 내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을 뿌리면 죄를 거둡니다. 거짓을 뿌리면 거짓을 우리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기도를 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십부라 부하는 바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가정을 무엇해 주셨습니까?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심은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흥왕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죄를 지으면서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다시금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고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하는 전국적인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이 얼마나 또 유명하고 축복의 강 아닙니까? 거기다가 남자아이들을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살려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숨기고 있다가 3개월 동안 이제 숨긴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도저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다가 이제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손에서 아이를 보내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나일강에 띄울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둥둥 떠다니면서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어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으니까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죠.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바로의 궁정에서 그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바로 왕의 아들로 키우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는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애굽에서 그는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태어났는데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는 토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보시고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바로 모세를 보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를 보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의 외모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를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잖아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여러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열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바짝 마르고 조금 그러니까 뭐 집도 없이 이렇게 다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행색이 어떻겠어요? 겉모습 보시기에는 좀 약간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습 이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바라보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지라, 심히 아름다운지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궁정에서 자라고 거기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도망을 치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또 몇 년을 또 생활합니까? 40년을 또 생활하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하루아침에 왕궁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겠어요. 그 삶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그를 내려놓게 만든 겁니다. 완전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40년이 됐을 때 하나님 다시 그걸 부르잖아요. 모세를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데 고통받는, 지금 애굽에서 눌림을 받고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백성들을, 고통받는 백성들, 억눌림 받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고 모세를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운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왕 앞에 섭니까? 라고 말합니다. 5번 정도 부인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무슨 가서 말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40년 동안 목동 일을 하면서 막대기 하나, 지금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들을 건져낸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말도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서 말을 합니까? 항변을 하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고,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보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 자신만 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 환경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늘 입술로 고백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환경 때문에 안 됩니다. 맨날 그 소리밖에 더 나옵니까? 우리가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 무능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과 원망과 여러분 불신앙밖에 더 나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하다고 원망을 쏟아넣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 바로 왕 앞에 나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결국 건져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고서 하나님 앞에 못한다 안 한다 이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고통하는 영혼들과 상처받는 영혼들과 많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하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도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산파해 주셨던 그 가정을 하나님 흥왕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정을 책임져 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